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빌레몬서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레몬서는 바울 서신 중에 가장 짧은 서신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또한 빌레몬과 아비야, 아키포,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것은 이제 골로새 교회를 의미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요. 빌레몬의 노예 중에 하나였던 오네시모가 이 잘못을 저지르고 로마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아마도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친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이 빌레몬, 주인인 빌레몬은 소유가 넉넉한 사람이었고요,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이 1, 2, 3절에 보면 가장 빌레몬의 이름을 이제 맨 앞에 두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빌레몬, 아비야, 아키포,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교회들은 다 거의 가정교회였습니다. 우리 예배당을 이렇게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가정에서 교회가 태동되게 됐던 거죠. 주로 교회라 하면 큰 막 대형 교회, 그 당시 여러분 유럽 여행 가본 분들은 교회가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교회가 생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큰 교회가 생겨난 시기는 약 5세기 이후부터 그런 교회들이 생겨난 것이고요. 바울이 주로 사역했던 그 상황 속에서는, 왜냐하면 공격받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과 로마인들의 공격이 늘 있었기 때문에 예배당을 제대로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요. 왜냐하면 이 오네시모, 이 종인 오네시모를 로마에서 바울이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 사람이 도망친 노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알고 봤더니 그 주인이 빌레몬인 거예요. 저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그 주인을 알고 봤더니 빌레몬이고, 반가웠겠죠. 반가웠는데 그가 죄를 짓고 도망쳤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그를 품어주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자, 이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편지를 써요. 누구하고 갇혔냐면 23절 24절 가볼게요. 23절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지금 두 번째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함께 갇혀 있어요.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누가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죠. 디모데는 디모데전후서를 이제 바울에 의해서 기록되었고요. 이렇게 동역자들과 함께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갇힌 자 되었습니다. 이 갇힌 자 되어서 이제 말년이 되었고요, 나이가 들었지만 이 오네시모라는 한 사람을 살리는 데는 마음이 여전히 쏟아져 있는 거죠. 마음을 다 쏟는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 다시 4절 5절 가볼게요.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4절 5절입니다. 함께 볼게요. 4절 5절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아멘. 자, 빌레몬에 대한 칭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게 되는데 그 감사와 기도는 주 예수님에 대한 또한 모든 성도에 대한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 이 교회의 리더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본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 대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있는 그런 삶과 믿음이 일치된 겸손한 그런 리더였다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권위를 내세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런 좋은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리더였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바울을 칭찬합니다. 6절 7절이에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성도님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교우들 안에 선이 흘러가요. 좋은 것이 흘러가요. 저 사람이 있으니까 참 좋다. 저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니까 참 좋아 하면서 교우들의 마음이 7절 보면 평안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평안함을. 저분만 보면 교우들의 마음이 평안해요. 저분만 보면 교우들이 근심하고 왜 저분이 리더가 되었을까라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우들의 마음이 평안하고 근심이 염려가 떠나가고 그 섬김과 사랑으로 인해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이뤄야 돼요. 리더의 모습이 이뤄야 됩니다. 직분자의 모습이 이뤄야 됩니다. 직분자를 세웠는데 봉사를 안 해요. 교회에 별로 보이지도 않아요. 헌금도 잘 안 해요. 그러면 교우들이 근심해요. 리더로 세웠는데, 직분자로 세웠는데, 장로님으로 세웠는데, 권사님, 안수집사님으로 세웠는데, 목사님으로 세웠는데 심란해지면 하나님도 걱정하시겠죠. 교인들이 걱정하면 하나님도 걱정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리더라는 것은요, 직분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과 동시에 사람도 섬기는 겁니다. 봉사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직분을 받았는데 봉사하고 희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잘못 받은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착각하는 겁니다. 특히 종종 재물이 넉넉하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재물을 넉넉하게 해주실 때는 그것을 가지고 교인들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죠. 이런 빌레몬처럼 열심히 일해서 부유해지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지요. 한국 사회에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옛날에는 강했어요. 부자다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착복했겠구나, 나쁜 짓을 많이 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제식민지, 6.25, 군사정권 여러 가지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런 생각들이 팽배해졌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직하게 열심히 살면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는 공정한 세상이 되었어요. 물론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른 것은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도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 넉넉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데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하게 베풀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선교와 전도와 구제를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교우들도 같이 기뻐하는 거죠.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바울은요, 이 오네시모,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줄 것을 빌레몬에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자, 9절에서 12절이에요. 9절에서 12절 함께 봅니다. 9절부터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자,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갇혀 있어요. 나이도 많아요.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교회들은 다 알아요. 그 과정 중에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나는데 그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그리고 내 신복, 내 마음을 아는 충성된 종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게 하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세워주신 것, 그것을 생각할 때 바울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러니 11절에서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돈을 훔쳐서 도망갔을 때 무익했겠죠. 하지만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하니,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변화되어서 충성된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쁨으로 이제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겁니다. 화해시키는 거죠. 수용하라는 겁니다. 받아주라는 겁니다. 용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 아무리 강팍하고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못 변화시켜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도 변화시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죄인이고 타락하고 저 사람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단정 지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일하시고 그의 마음속에 복음을 심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무리 전해도 저분은 믿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믿지 않아요. 돌아가실 때까지 안 믿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 전도하기가 의외로 힘들어요. 모르는 분에게는 복음을 전하기가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아직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부모님 계시다면 계속해서 전하시고 권면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바울이 가장 하고 싶은 말을 해요. 15절 16절입니다. 15절이에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자,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잠깐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라. 그가 회심하고 변화되어서 이제는 빌레몬의 동역자가 되어서 영원히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히 함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어쩔 때는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었겠죠. 처음에는 아니 저놈이 내 돈을 떼먹고 도망을 가다니. 그 당시에 사람 잡기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뭐 뉴스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고 경찰도 제대로 된 경찰도 없고 도망치면 아마 잡을 수가 없었겠죠. 그럼 포기하고 지냈는데 바울을 만나고 회심하게 되고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낼 줄이야 빌레몬은 상상도 못했겠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회복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거죠. 그래서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이 권면을 받아들이기가 처음에는 어려웠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는 종으로 여기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로 두십시오. 동역자로 두십시오. 교회를 함께 섬길 일꾼으로 살아가십시오 라는 이 권면이 처음 받아들일 때는 쉽지 않았겠죠. 자, 17절 18절에서는요 좀 더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17절 18절 함께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참 바울이 섬세합니다.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알아주시고 나를 대접하듯. 빌레몬이 바울을 얼마나 아끼고 잘 섬겼겠어요. 교회 리더니까. 대사도 바울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선교비를 드리고 힘을 다해서 섬깁니다. 그를 영접하기를 당신이 나에게 잘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잘하듯 그 종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심지어 18절에서는 그가 불의를 하였다면 빚진 것이 있다면 내 앞으로 계산하세요. 내가 갚아줄게요 라는 겁니다. 그러니 뭐 이쯤 되면 빌레몬의 마음이 많이 녹아졌겠지요. 여기까지 읽으면서 자 이제 19절에서는 마지막 강펀치를
이게 날립니다. 자, 19절 봐요. 제가 읽을게요. 나 바울이 친 필로스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다 갚겠다는 거죠.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겠노라. 여기서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분명히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이 있어요. 어떤 빚이겠어요? 무슨 바울이 이 사람에게, 부자인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겠어요? 돈 빌려주고 안 갚아도 됩니다 이랬겠어요? 생명의 빚이죠. 생명의 빚. 그것을 압니다. 빌레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의 그 기쁨, 영원한 기쁨을 주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은 안 하지만, 좀 치사하니까 다 말은 안 하지만, 당신이 나에게 빚진 것 있잖아요, 알잖아요, 그거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쯤 되면 빌레몬이 용서해야지요 이렇게 나왔겠죠. 여러분, 우리 조선 만료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종과 주인이 함께 회심하고 믿음 안에서 노비 문서를 없애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한국 초기 기독교에 노비 문서를 주인이 찢어요. 너는 이제 나의 종이 아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종이다. 다 예수님의 종이다. 우리는 형제다 해서요,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노비 문서가 많이 찢겨졌다고 합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 노비가 있어야 일도 편하게 하고, 노비는 재산이고, 그리고 주종 관계에서 갑자기 동역자 관계로 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은요, 죄송합니다만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때는 일어났는데 왜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가? 왜 100년 전에는 일어났는데 지금은 안 일어나는가? 100년 전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100년 전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이 다를까요? 100년 전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고 지금의 하나님은 슬렁슬렁 일하시는 하나님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인은 우리에게 있죠. 우리에게.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용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사랑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늘 교회에 나오지만 사랑은 안 해요. 용서는 안 해요. 내가 어떻게 저 인간을 용서해?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 사랑하면요, 자기 돈 떼먹고 도망간 종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품지 못하는 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팩트는 정확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용서를 못하고,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맨날 정죄만 하는 거죠. 맨날 정죄만 하는데 어떻게 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한국교회는 정말 회개해야 돼요. 동서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남북 갈등, 광화문 갈등, 이 수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너무나도 당당한 이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인데, 가만히 안 두시고 지금 교인들을 절반을 잘라냈잖아요. 이것은 사단에 의한 공격이지만 하나님이, 크게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잖아요. 악에 의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그러니 망하죠. 한국교회는 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혼은 날 수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깨어서 힘을 내어서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더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100년 전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더 이상 이념과 갈등과 여러 가지 아픔 속에 전면에 서 있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오직 복음과 진리 안에 서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오는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하여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정죄하는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식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더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변화시켜 주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제일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종들의 간절한 기도로 인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슴에 새기길 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리더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이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이 세대의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섬기는 교사들과 교육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아버지 집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때가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100년 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내가 받고 싶은 말씀만 받는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서하며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품어서 동역자가 되게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더 이상 이념과 헛된 것에 갈등과 분열과 조장하고 나누는 일에 앞장서지 않도록 한국교회를 정신 차리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명예와 권력을 갖는 것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임을 깨닫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의 그 수고와 눈물과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